우리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우리 12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좀 표현이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그리고 그 거짓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기 나왔던 에브라임의 거짓의 속성,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속임수의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을 갖게 된 그 이전의 이름, 그 존재였던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인데요. 그게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죠. 저울인데 온당하지 못한 저울입니다. 저울 하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 저울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뭐 일을 하시다가 그게 무게를 빼고 더하는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셔가지고 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하죠. 저울이 잘못되면 안 되죠. 저울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여기 상인이라는 말이 어떤 그 히브리어를 쓰냐면 케나안이라고 씁니다. 이 상인이란 말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 또 그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을 그 가나안 사람의 어찌 보면 그 부패, 그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지금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과 속임수의 이미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맞다.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이 거짓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의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그 이름의 시조가 되는,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시조겠지만 그 이름의 시조가 되는 야곱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인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저희의 그 존재 안에 실존하는 그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이미지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괜찮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나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안 띄워놨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심기운 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착이라는 이미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림인 것 같아요. 부부제자도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강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프랜시스 첸 목사님하고 우리 이사 사모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언제가 제일 불안하냐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를 때예요.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를 때. 이사는 하긴 하는데 이거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미래적 소망에 뿌리 내린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뿌리 내림, 이 정착이라는 이미지, 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라는 이미지인데요, 오늘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어떤 어찌 보면 그 본질, 그 죄의 본질, 그 실존적인 어떤 그 죄의 속성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야곱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자, 이것에 주일 본문 한번 다시 보면, 주일 큐티 본문에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두 마음이 사실 호세아 10장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공교롭게도 주일 본문에 주일 다른 본문으로 선교한 본문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왔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화요일 본문에 자,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겠죠. 그 남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뭐가 없도다? 예, 정함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딱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실 세상과 어떤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뉜 마음과 두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 그게 야고보서의 진단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예, 하나님의 이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의 문제는 정함이 없어요. 자, 근데 정함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볼까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바람을 먹는데요. 바람을 먹는다라는 이미지가 사실 좀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먹는다라는 히브리어가 이런 뜻이에요. 방목하다, 돌보다,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미지냐면 바람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바람을 돌볼 수 있나요? 어제 바람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돌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 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대요. 근데 따라간다는 이미지는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냐면 전쟁이나 복수를 목적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이 동풍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들을 때 동풍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뭐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이 아니라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바람을 뒤쫓아가서 내가 공격하고 복수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다라고 할 때 자기가 바람을 돌보고 통제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전쟁이나 복수를 목적으로 추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는 뭐냐면 매우 위험한 것을 다스리려는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통제되는 게 아닌데요, 그걸 해보겠다고 무모하게 나가는 것, 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떨 때?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여기 보세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아수르와 애굽은 그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들이 통제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구워 삶아서, 그들을 통제하여, 때로는 나름대로는 그들을 인도하여, 아니면 그들을 추적하여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들의 무모한 행위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정함이 없는 마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어찌 보면 무모한 일들을 자꾸 시도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제 호세아와 관련돼서 계속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계속 무모한 일을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일단 버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두 번째 악인데, 왜 그러냐면 그 웅덩이들을 결국 어떤 웅덩이들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거짓된 삶 자체도 사실 어디에 두고 있냐면,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두 마음과 지금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태가 정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무모한 일에 계속적인 도전과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계속 절망과 패배와 또 거기서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한 진단, 지난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너희 안에 말씀이 심겨졌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조건이 되어 잘했다, 그럼 내가 이 떡 하나 줄게가 아니라 그러한 삶 자체가 복이 된다고 얘기했죠. 건강한 야채를 많이 먹으면 햄버거를 얻는 상이 아니라, 건강한 야채와 싱싱한 과일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자체가 내 몸에 복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뭘까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이요. 여기 바랄진이라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 뜻이 그대로입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냥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그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적을 향한 직접적인 소망이에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딱 두고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결국 스스로 삶 가운데 성취해가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데 거기 앞에 있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지속적이고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뉜 마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라고 되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정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제 안에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은 어떤 출발이었냐면,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그냥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는 뭡니까? 라고 했는데, 목회를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 목회 잘하는 목회자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회를 정말 순수하게 잘하는 목회자, 그런 평가를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께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은 참 순수하잖아요. 그래, 참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저의 시도가 마치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 앞에서의 그 괜찮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제가 거짓된 모습으로 저를 포장할 수가 너무나도 많고 속임수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 때가 많고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저와의 삶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저의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그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어찌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람을 돌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전쟁이나 복수를 위해서 그 어찌 보면 파괴적인 바람을 뒤쫓아가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무모한 일, 결국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내려가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악함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문제겠죠. 내 안의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친절한 척을 하면 그거 정말 문제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친절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 참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꾸 제 자신에게 속겠죠. 그게 야고보에서 나오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세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파운데이션의 밤에 아이들 드랍하러 갔다가 성도님 가정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커피를 마실까 말까 하다가 마셨습니다. 1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제가 왜냐면 제가 요즘에 기도가 막 틀에 박힌 기도와 말투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커피 정말 성도님이 사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얘기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가끔은 너무 무리수 둘 때 있는 것도 아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스스로 너무 무리수를 둘 때 있는 것도 아시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걸 보게 하시고 이미 여러분들 텐트지기로서 좋은 텐트지기 되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바쁠 때, 잘 안 될 때, 또 텐트 구성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아니면 다른 일들로 인해 바쁠 때, 막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못할 때, 근데 막 또 사람들 앞에는 또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는 갈등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 때로는 이제 좀 막 이렇게 좀 퍼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퍼지는 척을 또 해야 된다고요. 안 퍼지는 척.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게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그게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였어요. 아무리 동기는 좋았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 제목 보실래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제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목 보세요. 거짓된 삶을 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예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리고 거기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말씀을 네가 온유함으로 받고 날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 이제 그 두 사람 딱 정해서 그 두 사람과 임재일기 쓰기로 했다며. 그게 잘 결정한 거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아가자.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묵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어떤 삶이래요? 사랑과 정의, 인애와 정의인데요. 그 이제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를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야고보서 말씀과 딱 연결되더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매일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기만 하면 돼. 큰 보폭으로 어떤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돌아와 나를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과 인애를 지켜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큰 보폭으로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점이 하나 찍혀요. 그러니까 점 찍다가 지루해서 멈추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찍다 보면 그게 선이 되고 그 선이 인생의 삼천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지다 보면 아름다운 공간도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거짓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진 않죠. 우리가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거짓, 속임수, 결국 정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좀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이 10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정함이 없는 마음이 나고요, 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주일날 두 마음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예요. 말씀 온유함으로 받고 내게 돌아와서 나를 바라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회복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가 가장 궁극적인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다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고, 여러분들 그냥 애통함이든 가난한 마음이건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 찢기고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실 거예요. 그리고 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